네,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혼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까.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예,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들이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뭐 좋은 음식이나 어떤 뭐 좋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나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음식을 뭐 소개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감정인데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좋은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다.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 좋은 음식 뭐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만 같이 나누면 반쪽짜리 교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그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그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라는 그런 요구를 권면들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길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꽃길 걸을 때는 교제하고 같이 갔다가 그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질병이 생겼을 때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떠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꽃길뿐만 아니라 험한 골짜기에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참된 교제다. 종기 영광, 저희들이 같이 지금 323장 찬송을 읽었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3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게 3절의 가사인데,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기 영광, 종기와 영광과 권세만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짐만 지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대신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같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마저,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마저 함께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더 증폭되고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교제,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계속 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반복된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이유를 저희들이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예. 어떤 단어들이 지금 공통돼서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 된다는 그런 단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4절로 6절에 보시면 그 하나됨에 대해서 7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뭐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7번뿐만이 아니라 뭐 통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보면 그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계속 그 통일성,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1절에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 너희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절로 6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일 이제 신원이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저도 이제 정말 초등학생 어렸을 때 신원이를 봤는데, 그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고 하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를 때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가야 되는데, 국가가 부르는 것은 무슨 이유로 불러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하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원이한테 그냥 편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갔다 왔는데 뭐 어렵게 뭐가 있겠냐, 좀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저도 다녀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캠핑하는 기분으로 그냥 어디서든 기쁨으로 즐거이 잘 감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필요하면 바베큐랑 저기 숯불도 보내줄 테니까 그냥 캠핑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잘 갔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놀러 가는 것처럼 국가에서 불러서 군 복무를 하러 가는데,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근데 진짜 캠핑하러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뭐 헤비메탈 가수처럼 막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머리 이렇게 쫙 길고 진짜 놀러 가는 것처럼 군입대를 하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부를 때도 그 부르는 이유의 목적에 맞게 행하여야 하는데, 1절에서 에베소서 저희들이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 이유가 있는데, 4절로 6절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과,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교회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각각의 그 처소에서, 가정이면 부부로 부르셨을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데, 군대 갈 때 막 머리 기르고 검은 선글라스 끼고 놀러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절로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그 자존심이라는 그 우상이 너무 강해서 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어떤 이야기들을 조언을 할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어떤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나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존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소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아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남편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또 분열하게 만들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인데, 그렇게 하나 되어 같이 함께 교제하며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과 반대되게 교만함으로 행동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그 하나됨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번 이제 교회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같이 함께 이제 간증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안에 가정 안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려운 일들이 좀 평안보다 갈등이 많았던 그런 시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어머니 아버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집에 가는 것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즐겁고 기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이유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은혜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버지는 저기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나 되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기쁨과 은혜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쁨들을 아버지가 모르시고 어디 카페에 밥을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은 저 카페에 들어가자 그러면 나는 안 간다, 둘만 들어갔다 와라 그러시거나 나는 차에 있겠다 그러면서 안 들어가시고 이제 거부하시고 둘만 갔다 와라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세가 조금 역전이 돼서 아버지가 막 계속 가자고 그러시거든요, 카페. 최근에 그래서 뭐 설 때부터 해서 지금 그래서 카페 투어를 셋이서 어머니 아버지랑 다녔는데, 뭐 정이 교회 분들이랑도 같이 갔었던 용인 그 어로프 슬라이스 피스도 가고 뭐 동탄에도 가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세 명이서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고, 거듭났다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 되는 것, 그 이제 비결이 뭔가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카페를 아버지가 이제 커피를 즐기고 카페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즐기는 일이 최근의 일인데, 그 전까지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뒤돌아보니까 방을 한 방을 쓰시긴 한 방을 쓰시는데 각각의 침대를 따로 쓰셨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침대 조금 이제 방을 좁혀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한 침대를 쓰시다 보니까 더 이제 친밀감과 하나됨의 어떤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게 뭐 우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간에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 일이 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분방을 하는 일은, 부부가 서로 떨어지는 일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다만 기도를 이유로, 그것을 이유로 할 때만 분방을 하고, 그것이 다른 이유로는 분방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갑방을 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제가 부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은 같이 함께 분방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상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야 될 미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이유를 기억을 하시고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교제의 기쁨과 연합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인내함과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원이가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 가서 군종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군종으로 섬기면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고참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운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낙지마당, 시온여성병원, 범현성도님, 변명성도님 그 산업처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합법이 이 나라 이 땅에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복무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